자, 교리대학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일과 공부하는 중에 제5가 어떤 자세와 방법으로 공부하는가, 어떤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1강에서 오늘날 너희를 선택하라 하는 부분을 쭉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은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자, 어떠한 자세와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제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과는 삶에 있어서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 제가 예진 건설이라고 예진 아크인데요. 제 인테리어 이제 사장님, 우리 이사장 대표이신데요, 학교. 근데 이분이 이 말씀을 자기는 굉장히 시골에서 촌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힘든 시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 갈 것인가, 계속 인생에 대한 학교 다닐 때부터 그림을 많이 그렸다 하더라고요. 군에 근무할 때는 군대에서 아주 구체적인 내 인생의 풀연을 그려가지고 나왔는데, 형님이 이제 이렇게 그쪽에 계셔서 좀 와서 도와달라 해서 3년 동안 형님을 도와드렸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제 형님, 제가 3년 동안 형님 회사에 도와드렸으니까 이제 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랬던 그 인생의 목표를 갖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그 목표가, 본인이 이 말씀하셔요. 제가 목표한 대로, 제가 기대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인생에 있어서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미국을 다니고 일본을 다니고 캐나다를 가고 유럽을 다니면서 건축 계통 계시니까 계속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셨고, 그 준비를 통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본인이 말해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이 목표를 세웠던 중요한 하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본인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명륜, 거기 명륜 식당 항문사님 집 옆에 거기에 7층짜리 빌딩을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이제 사옥으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한 3층 전체를 우리 아카데미 하우스로 내놓고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또 이렇게 꿈이 없는 분들을 학교를 만들어서 앞으로 저들을 교육시켜서 삶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거기서 일기 졸업한 친구 하나는 벌써 그 회사에 들어가서 굉장히 인정받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을 심어준 거예요. 갈 곳이 없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청년들에게도 그걸 보면서 이분이 여기에 오기까지는 정말로 목표가 분명했구나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목표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5장 목표를 분명히 하려라. 자,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지식을 쌓는다거나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적 갈망을 해소하고 교리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열망으로 가득 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랬어요. 자, 목표를 분명히 하라. 공부하는 목표에 뭐가요?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인정을 하고 그분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공부의 목표예요. 공부의 목표. 내가 지식을 얼마나 알아가는가, 교리를 얼마나 알아가는가가 아니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라. 시편 119편 18절인데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그 지혜로운 하나님의 경륜과 선유와 그 법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있었죠. 두 제자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떡을 떼시고 나누어 줄 때 그 떡을 먹는 순간 저들의 눈이 열려져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분이 메시아, 우리의 구주 예수가 아니더냐, 함께 하는 부분을 그때서 알아보는 거죠. 설마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죽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계실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결국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즉 주님을 보게 되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설득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이 조명의 역할을 있거든요. 우리가 등을 다 끄면은 빛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빛이 안 들어올 때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곳에 이제 조명이 들어옴으로써 모두를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길은 바로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가장 성령의 철저한 의존적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의존 사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철저하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감동해 주셔야 되고 설득해 주셔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삶 속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 앞에 지식의 한계를 다 내려놓고 정말로 겸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우리 한계를 다 드러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들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정말로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만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진리들을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가 아마추어라 할 때는 한 10권 정도 전문 서적을, 그 분야의 서적을 읽으면 돼요. 우리 아동부 10권 책을 읽으면 대충 이 시대가 무엇인가 다 알 수 있어요. 그게 지식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것이 내가 아는 지식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열정을 가져야 되거든요. 열정이 있어야 되지. 내가 전문가다. 무슨 전문가입니까? 그 몇 권 책 읽으면 다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전문가는 거기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의 삶 속에서 변화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다 안 했죠. 겸손한 자세와 지성을 사용하여 신경과 신앙 고백, 교리 문답서를 연구하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인데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지성의 어떤 선물이 있잖아요. 이성적인 선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항상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그 이성이라는 귀한 선물을 각자에게 주셨어요. 또 인간의 심성 안에 또 추론과 종합할 수 있는, 그 분석할 수 있는, 또 체계할 수 있는
추론하고 종합하고 또 체계화할 수 있는 그런 지성과 이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성은 성경만의 진리를 절대의 기준이라는 사실과 그 이성의 한계라는 사실,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알지라도 이것은 한계가 있다. 우리는 보고 듣는 것밖에 우리는 종합하고 추론할지라도 알 수가 없거든요. 철저하게 성경만이 진리다, 성경만이 참이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이 교육 공부를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 우리 이성의 한계를 인정을 할 때 그것까지로 하나님이 또 사용하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더 낮아진 자세로 서야 합니다. 먼저 그 초대교회 제가 강의 우리 그 노예 피택된 장로님들 강의 과목이 있는데요. 정치라는 과목을 강의하거든요. 정치를 강의하는데 이제 헌법책이 있는데 장로계 우리 합신교당 헌법책이 있는데 거기가 신조, 서열문답, 대열문답 그리고 정치, 애배모범, 권징조례라는 헌법책이 있어요. 근데 이 헌법책은 그냥 한국 사람들이 입에 맞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1634년에 지금부터서 약 500년 전에 그 만들어진 진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서 수세기 전이죠. 그러니까 거의 5세기 동안 이단과 투쟁을 해서 확립해 놓은 것이 교리들이에요. 계속 이단들이 성경을 곡해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놓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교리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종교 우리 개혁 시대에 그런데 교리 문답사가 있었고 교리 문답사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이 교리 문답사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 개혁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리를 반드시 삶에 적용하라. 우리 성경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편 119편 33절 35절인데요. 여호와의 주의 윤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그랬거든요. 사실 이 교리들을 반드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배우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가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말씀을 들었네.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하고 그 믿음의 행위대로 그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요한이라는 이름을 쓸 때 그의 입이 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공부하고 알아요. 근데 그것이 내 삶에 적용해서 실제화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실제화되어지고 말씀이 실제화되어질 때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고요. 정확하게 알 때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반드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결론적으로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결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을 통하여 자신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교리 연구는 아무 소용이 없다. 더 나아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 교리를 삶에 적용하고자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 아래에서 훈련을 계속한다면 신앙의 고백이 삶으로 체화되어
마침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제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먼저 이제 신학 상식, 신학적 전통입니다. 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돼요. 자유주의, 보수주의, 복음주의, 계획주의,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자, 이거 뭐 신학생들이 하는 공부이지.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어. 이거 예수 믿으면 되지.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아직도 그런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도의 초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하면 당연하지만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뭔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두셨거든요. 자, 역사 속에 개신교, 천주교에서 나온 이후에 개신교 가운데 이런 네 종류로 일반적으로 신학적인 전통들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중에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사실 우리 한사람교회는 먼저 여러분 아시죠? 한사람교회는 개혁주의, 이제 칼빈, 개혁주의, 칼빈, 복음주의 이렇게 좀 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하고 칼빈주의 이렇게 그러니까 개혁주의고 보수주의, 복음주의, 칼빈주의 이제 그 틀에 우리 한사람교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혁 칼빈주의다. 한사람교회는 뭐 주의란 말이 좀 여러 이즘이니까 좀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자유주의는요,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이제 개신교,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인데요. 그 개신교 신학적으로 유행하던 그 자유주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전통적인 교리를 이제 포기하며 세상의 도덕적 가치와 견해를 수용하는 인본주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유럽이죠. 자유주의를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보편적으로 6가지로 나눕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신학생들이 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대학이잖아요. 교리 대학. 그러니까 대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연구하는 자세로 좀 그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6가지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신학의 기초와 방법을 성경에 두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두지 않고 성경의 모든 기초, 모든 근거를 성경에 두지 않고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 그러니까 경험에 두어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감정, 인간의 경험에 두다 보니까 경험에 맞지 아니하면, 이성에 맞지 아니하면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는요?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실질적인 내용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지 않고요. 인간의 경험에서 보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전통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들, 역사 속에 5세기를 거쳐서 내렸던 이 교리들을 저희들은 포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동정녀 탄생 안 믿습니다. 자유주의는. 성경이 나오니까 말을 하는데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요. 신학교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교가 소위 말하면 이제 몇 곳이 있죠. 한신대 그렇고 이렇게 뭐 서울신대를 비롯해서 기장측이라든지 통합측도 약간 자유주의 신학에 물이 들어 있고요. 에큐메니카 운동, WCC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잘 안 믿습니다. 부활, 경험적인 과학적인 논증을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리 교리들을 저들이 포기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저들은 이제 그 인간이 성경도 흠이 없는 유효한 인간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성경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으로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학적인 논증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이 정도까지 가는 그러니까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 신학을 통해서 인류는 계속 발전해서 세련되어져 가고
선해져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또 갖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낙관론주의예요. 우리 개혁 칼빈주의는 철저 인간 타락과 본성은 영원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으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변화될 수가 없다. 그들 속성 안에서도 여전히 죄로 가득 찬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죄 중에 죄덩어리 속에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유주의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제 문화를 많이 말을 하는데요. 문화도 계속 좋은 쪽으로 발전할 것이다. 여러분, 문화란 것이 좋은 쪽으로 발전하든가요. 편리성이 있지만 그 편리됨이 훨씬 더 어두운 데로 발전한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 편리성이 결국은 이 지구를 결국은 종말에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이제 뭘 많이 강조하냐면 초자연주의,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 기적적인 사건들을 다 이제 제거를 합니다. 다 제거하고 경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다 성경에 오류된 인간들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을 저들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이 이제 세워나는 뭐냐면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그런 나라를 세우자. 이 땅의 유토피아를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데요. 결국 정말 인간은 절대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주의가 이제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이제 교단이 그 교단 안에서도 이런 설교를 못 합니다. 성도들이 믿어버리니까. 목사들만 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김재준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엉뚱한 소리를 했죠. 한신대 교수의. 그 다음에 복음주의와 보수주의입니다. 이 복음주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설명을 좀 해드린다면은 회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개인적인 확신을 강조해요. 개인적인 확신을 강조하고 복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분명 성경에 궁극적인 권위를 두지만 그것을 이제 또 신앙의 근거로 삼고 복음 앞에서 실제화돼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주의의 주 관심사는 복음 전도를 우선을 두고 선교의 우선을 이제 두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실천 활동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항상 저들은 십자가 중심주의, 고난을 통한 구속의 성취, 구속 사역에 초점을 둔 것이 복음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자, 개혁주의, 칼빈주의인데요. 사실은 저희 한사랑교회는 복음주의면서도 개혁주의, 칼빈주의, 우리 한사랑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있다. 그 개혁주의는 이제 칼빈의 이 칼빈주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칼빈은 28살에 기독교 강요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써냅니다. 당시에 그 알민잔주의가 굉장히 횡행한 어두운 시대인데요. 그 시대에 칼빈은 알민잔주의 뒤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인간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써냈던 대단한 분이시죠. 마지막 그분이 54살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도 내 무덤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교회 안에 이렇게 올겐도 못 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감성으로 인간을 흔들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위에 인간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없다. 철저하게 말씀주의했던 사람이 칼빈입니다. 자, 이 칼빈이 했던 것은 이제 우리가 개혁주의 칼빈 중에 5가지를 강조합니다. 그 5가지가 전적인 부패라는 겁니다. 전적인 부패. 그러니까 인간의 안에는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생각이나 어떤 행동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없다. 이미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들이다. 희망이 없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인간을 중생시키기 전에는 결단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죽은 존재인데, 이게 칼빈주의, 전적인 부패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은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때 1장에 태초이라는 브리시트라는 그 단어를 갖고 이미 태초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영원 전에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근데 이 구원받을 사람이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으니까 내가 누구보다 좀 나은 것이 있어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인 우리가 타락과 죄로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일반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이지 내게 뭐 내놓을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는 아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고요. 그다음 제한 속죄입니다. 자,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뒤에 보면은 모두가 다 용서를 해 주셨다. 모두 다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선택은 당신이 해야 된다. 이래. 선택은 당신이 해야 된다. 당신의 선택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고 당신이 거절하면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 당신에게 모든 것이 매였다. 이것이 알미니안주의. 우리 인간의 의지가 있어서 구원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공부할 텐데요.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만 그들에게 구원의 효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자, 선택받은 자들은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은 내가 아무리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생명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 칼빈은 성경의 진리를 갖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또 보게 된 거죠.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인간은 한가할 수 없다. 그 은혜가 너무 위대하고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서 선택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생명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그 우리 인간의 어떤 의에서 거스릴 수 없다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칼빈이 말했던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 자, 한번 택하신 자들은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에 그 능하신 손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손에서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견인한다는 굳게 붙잡고 계시거든요. 그 붙잡으신 하나님의 손길은 혈선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그 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피조물도 어떤 사탄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으신 그 손으로 우리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절대 우리는 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자, 알미니안주의는 자,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선택되고 속죄 이 모든 것들이 자, 이 구원의 핵심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협력이라는 거예요. 협력. 자,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개혁 칼빈주의와 반대로 5가지가 있는데요. 그 하나가 자유의지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그대로 살아있다. 하나님이 영생을 선택하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다. 따라서 구원이라는 것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적인 전적인 의지에 따라서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본질적으로 인간이 누구인가를 타락된 인간은 이미 죽어있는 시체라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런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적이다. 무조건적인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무조건적인 선택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들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약점이 있는데 그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내가 신앙이 좋을 때는 진짜 하나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 축복 아래 있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니 확신해요. 내가 조그만 시험이 들어서 흔들리게 되어지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나 이러다 지옥 가지 않을까? 혹시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 분 계신가요? 내가 선을 행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것을 하지 못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흔들 수가 있어요. 알미니안 주의들은 그 조건이니까. 그리고 저들은 보편적인 속죄를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택함 받은 자들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그런데 내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내가 영생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도 않다. 보편적인 속죄인데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저항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그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지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지만 인간이 구원의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그 은혜를 또 상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신의 행위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그 후에도 언제든지, 중요한 말, 언제든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장점, 인간의 심리를 최대한 이용해서 선을 끄집어내고 열심을 끄집어내고 인간이 이를 부득부득 갈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늘 흔들려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신가요? 내가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를 부득부득 갈고 그냥 내가 ABC가 안 나오면 나 지옥 같을 것 같으니까 ABC가 나오신 분 계신가요? 알민전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열심히 있죠.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이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이. 자, 성경의 중요한 8대 교리입니다. 8대 교리.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건데요. 성경,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자, 성경론은 성경이란 무엇인가? 신론은 하나님은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가? 인간론, 사람 어떤 존재인가? 기독론,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가? 성령론, 성령님은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가? 구원론, 구원이란 무엇인가? 교회론, 교회란 무엇인가? 종말론, 사람들과 역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 부분을 쭉 공부를 해갈 건데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시간상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고요. 자, 교리와 함께 살기. 자, 교리 공부의 긴 여정을 이제 무사히 마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항목이 있습니다. 다음 항목에 여러분들 점수를 매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항목이 있죠. 자, 사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조를 여기 보면은 조장을 좀 선출해 가지고 그 조별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공부를 제가 좀 짧게 하고 한 15분에서 20분 동안 조별로 모여서 공부했던 것을 같이 나누고 또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22명이 오셨는데 빠지신 분이 누구시지? 지난주에는 황명숙 집사님 빠지셨고 장수영 원사님 지금 저기 지방에 가 계신다고 연락이 왔고요. 우리 목자 총무들은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도들을 이렇게 지도할 수 있고 영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조를 편성을 하겠습니다. 제가 앉은 대로 그대로 조를 편성을 하죠. 엄용훈 집사님 네 분이 앉아 계시는데 네 분이 한 조이고요. 자, 이정 장로님 집사님 장로님 주변에 네 분이 한 조이시고요. 자, 이렇게 이영남 원사님 앞으로 네 분, 우리 사모님이 좀 조장을 해주셔서 네 분이 한 조이시고 뒤에 우리 김원정 원사님부터 유원 집사님 네 분이야. 거기가 또 한 조이시고 오늘 4조밖에 안 계시네요. 지난주 22명 있었는데 자, 이 4조 앉아 계시는데 한번 여기 지금 그래프 있잖아요. 그래프. 자, 그래프를 같이 한번 그리시고 모여서 그리시고 조별로 조장을 선정하시고 그리고 좀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